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9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지니라. 소시대 예수와 이와랬다. 기쿠 미미노 아르모노와 기키나사이 마르코노 구인쇼 연쇼노 규세스데스. 오늘 제목은 나에게 주어진 씨앗이라는 그 제목으로 모두 은혜를 다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보면은 너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갈밭이고 흙밭이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좋은 밭이 없어요. 그냥 광야. 나중에 이제 그 성지순례도 갈 거예요. 한번 가볼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농사를 질 때 씨를 그냥 뿌려요. 던져서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게 이제 비가 이제 와가지고 지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금 묻혀지고, 원래 그러잖아요. 씨도 뿌리면은 깊이 묻으면은 싹이 늦게 나와요. 얕이 묻어야 돼. 그러면은 얕이 묻고 물 같은 조건이 맞으면 빨리 싹이 나고, 깊이 묻으면 잘 안 나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환경에 유적의 팔레스타인 땅에 그 환경에 맞게 이제 그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점은 그냥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사람들이 믿음을 받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그때 당시에도 확실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 씨뿌리를 그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해되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지라도, 세상에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없죠. 거의 없죠. 그죠? 근데 들을 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는 들어서 행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면은 그래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내가 평생을 죄에 매여 살 것인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안 그러면 뭐 뻔뻔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지만은 그렇게 살 것인가, 내가 자유자가 되어서 그 내 몸과 마음이 정말로 내 자유스러운 내 안에서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 것인가, 구원과 축복을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곧 우리의 믿음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다면은 첫째 씨앗이 뭐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길가라는 건 뭐죠? 사람이 많이 다니면은 길이 되는 거예요. 많이 다니면 길이 되니까 그 길이 어떻게 되냐면 그 표면이 아주 딱딱해요. 어디든지 사람 다니는 길은 딱딱해요. 그래서 산에도 산길에는 풀이 잘 안 나요. 딱딱하니까 안 나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도 이게 뭐 이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땅이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딱딱해서 별 반응이 없으니까 새들이 와서 다 집어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4장 4절에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 길가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는 거고, 땅 위에 그냥 덩그러니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새들도 숲속에 이런 데서 씨가 떨어진 건 못 먹어요. 걸기적거리니까 못 먹어요. 마른 땅에, 이렇게 편편한 땅에 떨어져 있는 새들은 멀리서도 잘 봐요. 새 시력 보고 저는 엄청 놀랐어요. 성내천에 가서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비둘기들 한 20m 떨어져 있는데, 20m 떨어지는데 여기 씨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쌀 같은 걸 조금 좀 딱 보고 와요. 시력이 기가 막혀요.
그 듣는 건 아닐 거예요. 부드득 한 마리가 날라와. 한 마리가 날라오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한 20마리도 더 따라와. 그거 부드득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다 와서 이제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받지를 못하니까 사탄이 와서 옳다구나 해가지고 그냥 다 집어 먹어버린 거죠. 새가 와서 다 집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서 5장 9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그 장군이에요. 근데 나병이 들어서 이스라엘로 그 치료를 나인이 그 여종이 좀 나이 적은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치료할 수 있다. 엘리사가 있던 시대예요.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 아주 뭐 선물도 꾸러미도 잔뜩 말에다 싣고 갔어요. 갔으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래도 그때 그 나아만이 굉장히 큰 나라였었기 때문에 대접을 잘해주고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의 장군이 오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해가지고 바짝 얼었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엘리사를 얘기해줬는데 엘리사한테 갔는데 엘리사가 대뜸하는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장군인데 한 나라에 그래도 적은 나라도 아니고 큰 나라 장군인데 상식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 상식적인 것이 있는데 그 상식에 비춰보면은 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더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여기까지 와서 왜 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화를 낸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 종들이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고 가자. 그러니까 한참 그렇게 버티다가 내 상식적인 거는 그게 안 통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자. 해보고 가자. 들어가는데 7번을 들락날락 하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었던 거죠. 전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그래서 나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지배당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야. 종들이, 낮은 곳에 있는 종들이, 그래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병원 나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 날지 안 날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대단하게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걸 볼 때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 얘기만 꺼내면은 아주 진저리를 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우리는 딱 하나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밖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아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요단강에서 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나왔다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안 믿는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그 밭이 길가의 밭이 길이 돼버린 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딱딱한 그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세상 아주 힘들게 산 그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전도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이 세상에 이렇게 경험하고 그런 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딱 그 길가에 길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 씨앗이 말씀인데 말씀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맥히지가 않는 거죠. 안 맥히니까 그 마귀가 와서 다 집어먹어가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라도 먹을까봐 아예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못 믿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죠. 자기 정말 죽을 때 우리나라고 사람들이 한의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죽을 때 한을 가지고 죽는 거죠. 한을 가지고 죽는 거죠. 내가 정말 내가 살았다는 걸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짐승같이 살다 죽는 것이다. 먹고 사는 걸로 끝나고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보면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죠.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뭐냐면은 그 5절에 그죠. 4장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스라엘은 돌밭이에요. 거의 다 땅이 이렇게 버스 타고는 이렇게 관광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거의 다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돌밭이라면 자갈밭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싹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틈새에서도 자갈 틈새 흙이 조금 있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자갈밭이니까 틈이 조금 있겠죠. 그죠? 근데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으나 이성적 합리적인 판단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사람의 그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세상의 생활이. 세상에 거대한 벽도 있고 또 그 자갈밭도 있고 힘들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런 걸 지나가게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낙심하고 뒤를 돌아서게 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도 삶이 순탄하지 않아요. 믿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다 겁으로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탄하지 않아요. 어떤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 굴곡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고, 안 믿는 자, 믿음이 깊지 못한 자들은 그 굴곡을 통해서 떨어지는 거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탄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분명히 얘기했죠. 이 세상 모두 내 거다.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분명하게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죠. 사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휘말리게 돼 있는 거예요. 단 믿음에 들어갔을 때 사탄이 어떻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이 승리했으므로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들어가면 죄의 회개로 주님의 용서가 있고 죄사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있게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오락가락 할 때 뭐냐면 그 내 자신이 느껴야 돼요. 근데 뭘 느껴야 되냐?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하나님의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파멸로 가는 거고, 하나님 쪽을 바라봐야겠다. 그럼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그러한 중요해. 신앙인의 그 자세가 요 때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 때가 오락가락 할 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때를 빨리 극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본다라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 뭐냐면 어떤 씨든지 가시 덤불 안에서 그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 힘을 못 써요. 그냥 비실비실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크긴 크죠. 뭐냐, 햇빛도 없죠. 가시 덤불이니까 햇빛도 없고 그러니까 비실비실 커요. 근데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햇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물이 있고 햇빛이 있고 공기가 좋아야지 열매가 맺게 되는데, 크기는 크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려서 싹은 나와도 그늘이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늘이 지게 만들으니까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그 믿는 사람이지 어떠한 그 믿음의 결실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야 되는데 하나 이거 얘기를 본다라면은 아이들은 조그만 애들이라도 다 똑똑해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보고 듣고 한 그 습득한 모든 지식이 이 세상에서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데 어느 때 변하냐, 여행 가거나 또 여행을 갔을 때 새로운 세계를 보거나 어떤 새로운 지식을 접했을 적에 그때 이게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 그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거,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게, 대리 체험이죠. 책이라는 거는 많이 읽게 하는 거, 여행을 가는 거, 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범위를 자꾸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성장하는 게 올바른 성장이게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그 고통 있을 때마다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거기 의지함으로써 체험을 함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죠. 자꾸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믿음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성장이 엄청 빠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잠자는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자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잠자는 믿음이라 표현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죽은 믿음이에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나사로가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잠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죽어서 4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잠자는 거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 이거죠. 죽었는데 그는 잠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 하는 거와 하나님이 보시는 거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죽었지만은 나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은 이게 잠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잠자는, 하나님 생각에 잠을 자니까 깨우면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생각에 죽었다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죠. 죽었다 절대적으로 못 일어나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거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잠자는 것이고, 또 우리 세상에서 볼 때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니까 열매가 열릴 수가 없죠. 그죠? 나무가 죽었는데, 근데 잠자는 거면은 열릴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뭐냐? 믿음이 더 성장을 시키면은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아주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좋게, 아주 잘 설명하시고 이해가 가게끔 얘기하신 그러한 구절의 문장이, 마지막으로 본다라면은, 그 앞에 본다라면 잠자는 믿음에 대해서, 근데 그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볼 때,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볼 때를 어떻게 되냐,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그 열매가 있다 없다 하는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또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열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을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4장 8절에 얘기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좋은 땅이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아주 어떤 많은 성장 과정을 거치고 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위치해온 그런 주님의 자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거듭난 자로서 더 이상 사탄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 사탄의 영향을 받았어요. 악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는 악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탄의 그 영역은 이 세상의 영역이에요. 사탄의 영역은 세상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그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죠. 욥이 믿음이 그 복을 많이 주어서 하나님 믿는 거지, 그걸 뺏어가면 하나님 안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보이는 세상에서는 내가 인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통제하시죠. 여기까지 해라. 여기 이상은 안 된다. 그건 뭐냐? 명의 세계라는 거죠.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 아닌 믿음 밖의 세계에서는 그 사탄이 아직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사탄이 왜 세상의 사탄인가? 영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사탄의 영향을 왜 안 받는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어요. 그때 헤롯이 그 동방박사 세 사람한테 갈직에 어디에서 태어났나 나한테 가르쳐 주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딱 보고 태어난 아기 예수를 딱 보고서 갈라고 그럴 적에 그 헤롯한테 들리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다고요. 알려주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못 태어나게 죽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 헤롯이 이제 열을 받은 거죠. 열을 받아가지고, 이거 날짜를 잘 계산을 한 거예요. 날짜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2살 이하짜리는 전부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있겠지 하고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집트로 피난을 간 거예요. 딴 데로 간 거예요.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또 열받은 거예요. 이제 사탄이 이렇게 세상에서 영적인 세상을 통제를 못하니까 이제 악이 오를 대로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이면은 영적인 것도 다 죽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가롯 유다를 움직인 거예요. 유다에게 생각을 넣은 거예요.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어요. 왜 어떻게 생각을 넣었냐? 네가 그러면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 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팔아버린 거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해놓고 지 뜻대로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팔아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마귀가 이제 가롯 유다를 떠나가 버려요. 이제 볼 일 다 봤으니까 너는 이제 필요 없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리니까 가롯 유다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잡혀가서 막 고문당하고 이제 끌려가서 재판장에 딱 쓰니까 마귀가 떠나가니까 정신이 뻗쩍 난 거예요. 이 큰 애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 받은 거를 제사장한테 도로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안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준 건데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유다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게 된 겁니다. 떠나갔을 때 딱 보니까 내가 완전히 정신 나갔을 때 한 짓인 거지. 너무 많이 큰 일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은 큰, 죄를 지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 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게 우리 그 세상에서 엄청난 거예요. 유다문은 3년 반을 쫓아다닌 제자예요. 물론 돈에 욕심이 많죠. 왜? 재정을 맡았으니까, 제자. 근데 돈에 욕심이 많고, 그 앞전에 보면은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뿌릴 적에 막 난리쳤죠. 예,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왜냐,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돈에 대해서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귀가 캐치를 했으니까 유다한테 꼬실 때 돈 들어온다는 거죠. 돈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혹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마귀가 떠나고 보니까 이건 아닌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서 세상을 하직하게 된 거죠.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절대 못 건드려요. 흔들 수는 있어요. 근데 건드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들어올 수 있어요. 생각을 줄 수가 있어. 하지만 그때마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에 흘려가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탄의 제재를 안 받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거듭난 자고 또 좋은 땅이라는 얘기죠. 우리 밭이 좋은 땅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오든지 우리는 다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오든지 우리는 아멘하고 동의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를 항상 생각해요.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금방 알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땅. 다시 말해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불완전한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완전한 율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얘기하셨어요. 이 구약의 불완전한 율법은 뭐죠? 1년마다 동물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거예요. 분명히 예언에는 그 한 번으로 그 모든 것이 그 제사가 끝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한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년씩 한 번,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한 번에 너의 죄가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키신 일을 그냥 꿈속에서나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불행했던 거죠. 그만큼. 우리는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는 거예요. 그 불완전 율법을 넘어서 완전한 율법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늘 어떠한 그 규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아주 짜릿하게 동의하고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대로 다 계속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 자유와 기쁨으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